도담.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63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45쪽 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제 전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식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또 은혜의 날, 하나님의 집에 오시고 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데요. 단풍의 절정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가을 전령사라고 하는 이 서리를 또 저희들이 마주합니다. 또한 이 상강을 경험하면서 겨울이 다가온다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 거지가 마무리되는 때가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가올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풍성한 계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저희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아마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늘 선배님들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를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은 발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붙여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선배들에게 들었거든요. 아마 선배님들도 그 선배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했던 선배들의 마음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벽히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늘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
요즘은 이제 다 컴퓨터를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프로그램을 항상 설치하거든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또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카카오톡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 인스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시편 6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 간절함이 구구절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있는데요. 이 위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라는 말을 그 레미제라블을 썼던 위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차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목마르게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한 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두려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목마른 마음으로 이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이 시는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절박하고 힘든 시간에 썼던 시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 다윗은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아들과 칼을 겨누기가 싫었기 때문에 사실은 울면서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사진을 보면 참 척박한 땅이거든요. 몸을 숨기고 의지할 곳을 찾아 도망할 때 이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충신들, 요압, 바실레, 아비세, 후세, 이때 이런 충신들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편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 사독,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을까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겐 고마움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 있었고 가슴이 아픈 그 시절 속에 그는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황무지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금 붙들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붙들어 준다는 것은 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내가 아들을 치고 내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것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예전에 찬미예수 우리 찬양집에 나왔던, 지금도 찬양집이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내 목숨을 좀 건져달라고, 내 인생을 빨리 풀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말로 번역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로,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말, 이 헤세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떠도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귀하다고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광야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도 없고 메마르고 거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럴 때를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잔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황폐해지면 아무리 호텔 좋은 방이라 할지라도 잠을 청할 수가 없고 괴로운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척박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집에 항상 경호원을 대동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인다는 협박도 많고 예약된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의 집 안에 자신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을 항상 두어야 하고요. 자신의 집 안에 혹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비트랩, 그러니까 그 덫을 설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많은 돈을 들여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 수많은 왕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더 소유하지 못해서 늘 불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왕궁을 버리고 맨몸으로 피난길에 나섰지만, 그리고 웬만하면 아들하고 한번 싸워볼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의 심령, 그의 믿음,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친밀한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십니까?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정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슴은 늘 목마른 가슴 되어서, 그래서 그냥 찾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어쩌다가 찾는 것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 시절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물 한 번 이따 먹을까가 아니라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벌컥벌컥 마시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군대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가 고픕니다. 아마 선배님들은 더 배가 고프셨겠죠. 군인들의 특징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어쨌든 밥을 먹을 시간이 주어지면 밥을 그냥 고봉밥처럼 그냥 많이 퍼가지고 먹으려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러면 많이들 교회를 쫓아가죠. 왜냐하면 그 단 거 하나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에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목이 마를 때는
그 물 한 잔이 너무 소중한 것처럼, 너무 배가 고플 때는 물 말아서 밥만 먹어도 정말 그게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내 삶을 사는 동안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 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는 일들이 늘 일어나지만 그러한 상황일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해하는 욕망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날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릉교회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가을철을 맞이하여 우리 찬양대 또 아가페 위원들 여러 기관들이 또 오고 가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연의 기도 합주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가을 날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은 건강으로 오늘 하나님을 전에 찾아와 예배하지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오늘도 선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오니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걷고 일어나 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